매일 생명의 삶의 말씀과 본문은 이어지지만 특별한 마음 또 특별한 시점 속에서 또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 모두 각자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받게 된다면 특별히 매일의 날들 가운데서도 호되시 이렇게 첫날을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의 삶이라는 어떤 누구에게나 똑같은 특별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편집의 결과들을 우연이다라고 여기지 않고 또 믿음으로 잠잠히 보면 왜 3월의 첫날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아주 귀한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또 결단과 또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린 첫 구절부터 아주 선명하게 3월 1일로부터 시작되어질 우리들의 새로운 봄,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즌, 새로운 삶의 여정에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1절의 별표를 한 3번 해보시고요. 보통 주님은 비유를 그냥 말씀하시지 비유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그 비유의 목적, 그 비유의 주제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밝히셨죠.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여기도 별표를 하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되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첫 구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삶은 물론이요 그것이 기도하는 삶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주시도록 비유의 의미와 뜻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자상할 만큼 비유의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삶을 결단하고 조금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때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이제 비유를 보여주시죠. 2절과 3절 말씀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한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비유의 설정을 보면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과 그리고 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관에 대한 소개가 조금 길죠. 거기도 가로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재판관이어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재판관이 굉장히 의롭지 않은 재판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될 텐데 특별히 한 과부라고 또 다른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과 특정 상황에만 맞추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대상에게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2022년에 3월 첫날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비유의 설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음은 분명하겠지요.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불의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스템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경쟁적이고 그리고 권한과 권세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선점하고 독점하려는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독점할 수 없죠. 선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성향들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를 밀어내고 스스로 차지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의 자리, 또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세속적 시스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을 살아가는 한 과부, 왜 과부일까요? 성서적인 의미 속에서의 과부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예로서 나오미를 생각하면 잘 알겠죠. 룻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어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보아스를 얻게 되지요. 과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의 과부는 단지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충,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신앙의 어떤 한 부분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핵심적으로 기업을 상실한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만 알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기업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당장 배고픈 것, 또 그리고 당장 어떤 문제와 사고를 해결하는 일에만 급급하지 더 중요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언약으로 상속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당히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특순 속에서의 찬양이 너무나 값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천국 소망으로서 십자가로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점점 더 그것을 상실해가는 시대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과부가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이 3월 첫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엇인가요? 단지 행복한 삶? 너무나도 틀린 답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상속받았고 그 언약을 쟁취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상실한 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것을 전파하고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가진 이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비유되어지는 세속적 시스템 속에서 한 과부, 언약을 이뤘지만 다시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리스도 대신 보아스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소유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앞서 재판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세속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대상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부는 원수로부터 억압받는 삶의 대표들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나라를 상속받고 기업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대표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너무나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들 또 복음의 의미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이 설정으로서 나타난 두 사람이 4절과 5절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예를 전해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했습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4절 속에서 이 특별한 재판관의 자기 고백을 엿듣게 되죠. 이 재판관은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참 의롭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재판관이 가리키고 있는 비유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사람을 무시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의 삶의 자리,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월 1일로부터 우리가 맞게 되어질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하는데 그 들어주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선한 동기가 아니었죠. 계속되어지는 요청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귀찮게 또 성가시기 때문에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보통 비유를 이렇게 속히 해석해 주시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오늘 이 메시지가 또 중요해서인지 6절과 7절 속에서 이 설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언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랜 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역시 재판관의 특징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또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7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인간이라기보다는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너희는이 바로 그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18장이죠. 18장은 우리 어제 말씀, 어제는 벌써 지난날 2월의 마지막 날이어서 굉장히 그 책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찾아보기도 어렵죠. 네,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어제인데 책이 바뀌어서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막 누가복음 17장 37절 이렇게 18장 바로 앞절이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너무 상반되어진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무척 비유적인 표현을 주셨고,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보면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어서 그때그때의 말씀들의 은혜를 받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어떤 위치 속에서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비유의 내용은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정도로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그거라도 참 귀하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도 귀하지만, 왜 지금 기도해야 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지요. 주여, 이런 일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라고 말하는 일종의 어떤 영적 유유상종의 이야기를 주신 것이지요.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 시대적인 풍경 속에 어떠한 삶의 자리가 놓여지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지금 오늘 18장에 있었던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관한 말을 들으라 라는, 여기서의 너희는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17장의 마지막 제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7절에 보여지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백성이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고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되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더 주목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자비심 없는 재판관도 자신이 무시하던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신다면 하물며 다시 삶의 지평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는 의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어찌 택하신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재림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의 해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단지 요청에 대해서 응답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청했느냐에 대해서 7절 속에서 또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기에 동그라미 해보시고 또 별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의 갈망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 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는 그 특징을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이렇게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속성, 또 그러한 성품, 그러한 신적 어떤 인내와 열심, 이것에 관하여서는 팬데믹의 시대가 아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것을 이렇게 약화시켰고 또 무력화하고 있음을 느끼시죠? 네. 얼마든지 변명이 될 수 있을 만한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변명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열심, 기도의 소망, 밤낮으로 아끼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적 추구, 이 마음을 우리는 아주 신속하게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3월 이 새로운 후대시, 새로운 첫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인데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의 열정을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의 회복과 또 그것에 응답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또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주님의 제자들과 그 날과 시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과 극단에 서 있는 이런 시체와 독수리들이 꼬여있고 모여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시스템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고 기도를 회복하되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러한 열정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 과부가 간청하던 간청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겠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요,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로를 묶어보시고, 또 한 번 7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원한을 갚지 아니하고 모른 채 하겠느냐. 굳이 과부가 고백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떤 도움을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원수로부터의 받은 어떤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비유 속에서 기도의 제목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 두 번이나 반복되어진 원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정말 어떤 법적 어떤 상대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비유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비유의 실체는 진정한 원수입니다.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세계와 이러한 재판관을 동원해서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를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꼬이도록 만들게 하는 어떤 어둠의 대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잔해하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조금씩 더 성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 삶의 자신의 필요, 또 자신의 여러 문제, 자신들의 어떤 사건들에 몰입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그 배후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의 최종적 결론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은 다가오는 것인가? 욥에게 다가왔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던 것인가? 그냥 단순히 재앙이었던 것인가? 어려움이었던 것인가? 사건과 사고였던 것인가? 아니, 그 배후 속에 사단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속에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 과부가 기도하고 있는 원수들로부터의 원한,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죽어가고 있는 것에 그 원인과 배후로 작용하고 있는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의 승리의 본질적 목적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기도로서 바라보는 세계가 이제 다시 달라지게 되길 원합니다. 각 인생을 붙잡고 그리고 각 가정을 송두리째 사로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원수들로부터 언제까지 저들에게 심판치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동기 속에서 여러 가지가 형통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기도는 열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의 사업이 이러한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도 참 문제없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신앙의 가족들, 주님의 교회들, 이 조국의 교회, 비로소 지켜낸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린당하고 기도의 힘을 잃고 강단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오늘 이 세속적 재판관과 그렇게 야합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순결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한 눈물로서, 그리고 거룩한 기도로서, 다시금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이 돼 밤낮으로 쉬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모른 척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새로운 기도의 결단이, 그리고 전혀 새로운 기도 제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지난 날보다 팬데믹이 있기 이전에 정말 이 조국에 주셨던 그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의 부흥의 시대의 그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더 탁월한 주님을 맞이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해석을 마치시면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냅니다. 바로 마지막 9절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네, 아마도 이 8절까지의 처음 비유를 쉽게 하시려고 아까 괄호였죠.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8절에서는 조금 어렵게 또 마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로부터 한번 괄호를 묶어보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별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은 이런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인클루지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인 또 언어적인 수미상관은 아니지만 아주 내용적인 이런 결합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믿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종말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자가 올 때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라고, 이것도 역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17장 30절 속에 이렇게 예수님은 그날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분명히 인자가 나타날 그날에 관하여서 노아의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했고, 롯의 때 어떻게 그것이 무의미하게 잊혀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역시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뿐일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최종적 그날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판이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무를 심고 또 집을 세우는 일일 뿐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의미심장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조금 회의적으로 말씀하셨죠.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조금 불안할 만큼 예수님의 메시지가 부정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아까 너희에게,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왜 기도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이 시대적 정황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림의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으로서 수사적인 질문으로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때 비록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포기되지 아니할 것은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력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가 좀 뭔가 좀 내적인 침착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극복해내려는 부단히도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직접적으로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월의 첫날 다시금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관하여서 다시금 불일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어떻게 삶이 결과로서 나타나야 될지 야고보서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부터 하신 말씀,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소유했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환경에 속지 말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믿음을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고 담지한 자들이며 이 믿음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엄청난 하늘의 신적 기도자로서의 저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과 종말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3월 첫날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할 것을 결단할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수들에 의해 사로잡힌 우리들의 영혼과 가정과 유린되어진 우리들의 교회와 이 조국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원수들을 이기시고 다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